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최소순 어르신도 뵐 수 있고, 그죠? 전동진 성도도, 이강일 성도도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매번 이렇게 추수감사 행사였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미화원 그 아저씨들이 가을만 되면 골머리를 앓는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치워도 쌓이는 낙엽 때문이죠. 그 뉴스를 보면서 새삼 미화원 아저씨들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배출을 그 지역마다 요일제로 이렇게 그 구분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월수금인데 우리 집은 화, 목, 토일 이렇게더라고요. 네,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요일제를 잘 지킴으로 깨끗한 동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정이나 또 추석, 연휴, 오랜 연휴가 있을 때 여러분 동네 한번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그때 구석구석 쓰레기 더미들이 아주 막 차곡차곡 쌓여 있죠. 뿐만입니까? 바람까지 불면 필리핀 그 빈민가, 그죠? 영화 속 빈민가를 보는 듯 하더라고요. 공휴일이라 미화원 그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 그때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이 도시에서 참 이런 환경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해주는, 물론 뭐 돈은 받겠지만요, 그 일을 해주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있음에 참 감사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니면 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람은요, 평온할 때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마치 그 평온이 내가 다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리고 그 평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 평온함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이죠. 은혜라는 요즘 복음성가가 참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어린아이 시절과 또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그저 잊고 산다는 것이 은혜요.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느끼잖아요. 감사,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왜 고난이 오고 공고에 져서야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를 알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공고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지나온 것에 감사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영어로 thank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thank가 사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영어 think에서 그 말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냐 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사에 인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더듬어 올라가야 할 텐데, 오늘 이 예배가 그저 타성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감사의 절이니까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되는 예배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감사를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될 텐데,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텐데, 그 감사가 여기서부터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이 시점에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가슴속부터 우러나는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첫 번째는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3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읽었을 때 보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그렇게 감사할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예전을 한번 회상해서 생각해 보니 바울에게 빌립보는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짰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니, 아시아에서 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또한 환상으로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딱 만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훗날 이 여인이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이 집이 곧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기도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돼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이 사건 때문에 아주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말하자면 주인, 이 여종의,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아주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거기서 갇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죠. 밤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닫혔던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의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밀려나게 돼서 결국은 빌립보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굉장히 추억의 어린,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잊을 수 없지만 그곳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아픔이 많은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 이 감사는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 과거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과거를 생각할 때 아픔만 기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픔을 우선적으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괴로웠던 자기의 그 상황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남아있는, 더 좋았던, 더 의미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빌립보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것을 생각하니 아팠지만 감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일만 생각했다면 정말 감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팠던 과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럴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훗날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장애나 아니면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픈 과거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장애들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겪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과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더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힘들었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적어도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손 있잖아요. 발 있잖아요. 두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일하거나 함께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재능이 있잖아요. 은사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더 중요한 것들이 나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거에만 늘 연연해야지요. 놓쳐버린 거에만 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에게 마음을 이제 두지 마시고 이제 딱 끊으시고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에게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둔다면 내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아팠다고 한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 과거에 여러분을 묶이지 말고 그 과거의 그 삶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여러분 현재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또 나에게 버텨준 나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로 참 아프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영역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서 더 많은 것이 남았다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빌립보가 예전에 그랬지 끝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좀 여유가 많이 있었나 보지, 뭐 물질도 그렇고 믿음도 뭐 좋았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빌립보 교회는요, 삶이 여유롭고 넉넉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고 복음을 또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동력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대적자들에게 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외를 당하거나 또 뭐 시기를 받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뭐 지금 최고로 우리가 저도 지금 뭐 한 50,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그 곤란, 뭐 크게 말하면 핍박 내지는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이때죠.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나름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라는 게 좀 너무하면 차별을 받았나요? 굉장한 차별을 받았고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법적인 제한 그 외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기독교인에 대한 그 차별은,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이렇게 초대를 많이 했는데요, 못 오시는 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언제 끝날까요? 그 인식의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 백화점이나 더 많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도 그저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야만 되고, 위드 코로나로. 그런데 유독 교회는 더 조심스럽게 되는 그것은 아마도 지금의 이러한 분위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때 지금 일어난 이러한 상황이 그때 당시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에는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느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직격탄으로 지금 겪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시종이 여일하게 과거에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핍박을 뚫고 사도 바울이 동역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에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은 뭐 글쎄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저께 그 짧은 시간에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 2살 배기의 그 엄마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 유튜브였어요. 근데 이 희귀병은 걸리면 1년이나 2년 내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데 치료제가 나왔대요. 근데 그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 치료제의 조건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2살 내에 2살 밑으로 이 주사를 한 방 맞으면 바로 확실하게 난답니다.
그런데 2살 이내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값이 얼마냐? 25억이래요. 주사 한 방에 25억. 이걸 뭐 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그 2살 배기 엄마가 인터뷰한 것은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당연히 아니죠. 그 주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잘 들어오게끔 허용하는 문제와 또 의료보험에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힘을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25억이라는 그 주사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말이 가슴을 아주 저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식을 할 수만 있으면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25억이라는 게 내가 못해서 못할 망정 하는 데까지는 해서 내 자식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그냥 이대로 포기 안 되니까 포기할 때 그 자식의 얼굴을 나중에 어떻게 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성경언급을 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이것은 어때요?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정말 복된 소식,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구원의 소식, 곧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아무리 방해한다고 한들, 아무리 핍박한다고 한들 어떻게 중단하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죠. 아는 사람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이가 먹었고 이제 지병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역시 빌립보 교회의 그 바울도 역시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2년여간 계속되면서 참 저도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을 때 저를 계속해서 버티게 해줬던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음성을 주시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아하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네요.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전달했네요.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득 세상이 두려워지거나 또한 막막해지거들랑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함께하신 주님, 지금 내 삶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현재에도 과거에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죠.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미래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그런데 그 미래에 주님이 이미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미래에도 확실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앞날을 통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날은 무슨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그날을 얘기해요. 그 마지막 때 그 주님 그때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장로교는 이 성도의 구원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견인 뭐죠? 견인차 아시잖아요, 여러분. 견인차. 차가 견인해가지고 자기 힘하고는 관계없이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쭉 끌고 가는 견인차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어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보호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앞이 보이진 않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지금도 감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현실만 보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시점만 보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그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확실히 보호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내 상황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불의를 보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에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원래 본 게임은 바로 저 천국 저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이것 가지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인 양 이것에 미쳐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저도 못지 않잖아요. 소상공인도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이미지 자체가 손상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게. 근데 우리는 감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감사 예배가 진정 마음에 맞아. 감사해야지 라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죠. 비록 삶은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소원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점점 나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나요? 문제 해결도 점점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전보다 나는 더 악해지고 더 못 살게 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더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뿐만이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충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끝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그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초월적인 힘으로 때마다 시마다 응답으로 함께 하시더니만 마지막 때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미래 불예측, 불가능한 것,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좀 불분명하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늘 언제나 기다리시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여러분, 영혼도 만족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 주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반드시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는 말 토를 붙이지 말고 정말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래 맞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를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특히 나